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달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부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지만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로마를 정복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지가 며칠이 됐다고 했습니까? 사흘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25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설교는 13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감이 큰 거예요.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를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실망을 하지요.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런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는 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옆에 계셔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둘이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발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슬프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사람들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기대죠. 내 소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절망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런 겁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마음속은 지금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글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고발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가 벌써 사흘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한 것을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여기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도 끝났고 어떤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끝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절망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절망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갇힌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갇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종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갇힌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지식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놀랄만한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정보들은 이미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기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육체의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믿어지고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물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유, 그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처음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끝으로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도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뭐예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예요. 욥기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어느 정도로 정확한 진리냐면 명확한 진리냐면 불티가 위로 나름 갔다고 그랬어요. 장작을 떼어보세요. 불티가 어디로 가요? 슝 하고 올라갔다가 사방으로 퍼졌다가 다시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 끊이질 않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예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인생 역전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울함을 넘어서 슬프고 절망스럽고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답이 없어요. 그냥 푸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뿐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듣고 보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또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여기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이 다양한 것을 보여주셔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미련하다. 마음이 둔한 거예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둔한 거예요. 세상 이치는 밝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세상 계산은 굉장히 빠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어디에 더디 믿는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져야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기도가 뭐냐면 심령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심령. 그냥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 66권을 놓고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세심하시고 참 주님이 인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마음이 둔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있는 자는 봐라. 그런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로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 이분을 알고 믿으려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부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없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심령이 깨어지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부활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는 부활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 부활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것도 지금 사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들려집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귀, 보여주는 눈,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뭐냐면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한 마을에 머물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같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어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성찬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생각만 하고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떡을 왜 떼어주셨겠어요? 떼어주시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떡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잔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잔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 떡과 잔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떡이 들어가고 포도주가 들어가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실 때도 주님이 실제로 이 떡도 잔도 실제로 내 몸에 들어오듯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떡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먹어서 밝아진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게 인생 역전입니다. 사실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눈이 밝아진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미련하고 마음에 덧입 있는 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 아닙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서로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그것이 닫혔어요. 닫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들의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도 이렇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 역사하신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참 고달프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과 귀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일하심을 봄으로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를 매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이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지금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졌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잖아요. 눈이 밝아졌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초월적인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왜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든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불같이 뜨거워서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야 이거구나. 깨달아지는데 더 놀라운 건 또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2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곧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기 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게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로 온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가 이런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복음서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뭐 잠시 우리가 그럼 언제 갈까? 좀 더 있다 며칠만 쉬었다 갈까? 그게 아니에요. 곧 따라서 해보세요. 곧이에요. 곧 반응하는 거예요. 곧. 뭐 다음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즉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의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사흘째가 돼서 이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슬펐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곧 방향을 바꿔서 가서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이것을 해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줘야 되겠죠.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계속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뭐하냐고. 행함이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행해야죠. 행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행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이제 훈련받은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까? 결심한 게 아니에요. 돌아간 결심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방향을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한국교회는 결심과 결단을 너무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결심과 결단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라.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5절에 보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 뭐 이야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갈등만 생기고 되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장 비과학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왜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영적인 것은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떨어져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무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이 사라지고 이 인생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육신적인 인본적인 것들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래서 그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